4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치게 쏩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준비를 했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맥흐름을 좀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2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큰 도움을 주고 또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넘본다거나 뭐 유업한 적도 없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던져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은 다음부터 사울 왕에게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그냥 급격하게 발동이 되고 그것이 분노로 치닫게 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어디냐면 지금 다윗은 도망을 가려면 자기 고향, 아버지, 친척, 친구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진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아버지 집이 있고 거기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피신한 게 아니라 북쪽에 한 1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요스는 뭐냐? 나요스는 땅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떤 진영, 캠프, 임시처소, 또 사울이 그 당시 어떠한 지금의 신학교와 같은 선지동산 혹은 기도처를 운영했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곳을 나요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라고 할 때 그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그러한 나요스를 운영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지금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그곳에 뭘 보내요? 전령,
체포조, 수사관을 보내요. 그런데 첫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애언을 하고 정작 그곳에 있는 다윗은 체포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령도 똑같이 전령을 보냈는데 임무를 주어서 보냈는데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거기서 같이 애언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이놈들 봐라, 내 말을 우습게 여기네, 내가 가서 그럼 직접 체포해 와야지 하고 군사를 데리고 그 라마 나요스로 가는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뭐를 했다? 예언을 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마지막에 보면 23절 한 절만 읽어보죠. 우리 다 같이 19장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 뒤에 이제 벌거벗고 또 예언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20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우리나라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은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은어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의 라마 나요스는 어디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실은 죄송합니다만 목사인데도 이 19장 그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라마 나요시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들 너 라마 나요스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라마 나요시 뭐길래 니네들끼리 그렇게 은어처럼 사용하는가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곳 혹은 기도가 많이 쌓인 곳 또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사무엘상 19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라마 나요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사람들 보면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적 그 영향력 안에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미심쩍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이해할 때는. 제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단체나 사람은요, 저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잣대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시간에는 물론 윤리 도덕도 우리가 잘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자 목녀님 어느 사업장을 신방하다 그 앞에 뭐가 크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사도교회라고 붙어 있어요. 사도교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합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한 보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서 증거하라고 보냈다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울, 바울 선생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끝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계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 성경이 기록됨으로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기에 충족하고 완전하다, 그런 뜻에서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제자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들의 제자를 계속 이어진 사도라는 뜻에서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와 속사도의 아주 명쾌한 그 구분점이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그 교부시대까지는 거의 일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무슨 기적이나 무슨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교부시대가 끝나고 313년에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좋다라고 황제가 이제 공포를 한 다음부터 소위 말하는 캐톨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운동이 뭐냐? 이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무슨 마리아 상에서 뭐 눈물이 흘렀다, 예수의 상에서 뭐 피가 났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개신교 운동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신비나 기사나 능력을, 기적을 절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수세기 동안에 이 캐톨릭이 교회,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허무맹랑한 짓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라틴의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구호들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간 그 신사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뭐냐? 다시 사도를, 제2의 사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능력도 강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지시도 듣고 이렇게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오늘날 모든 기성교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냉랭한데, 그래야 힘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의도인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전 세계의 신학교에서 모든 사도는 죽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다시 제2의 사도예요. 그래서 속사도교회,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름을 교회까지 뻐젓하게 교회 간판에 이렇게 붙여놓고 교회를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영향에, 잘못된 영향에 빠져드는 그러한 단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버젓한 전통적인 교회들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데 혹하고 넘어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교단체 하나가 저는 인터콥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아이홉이라고 하는 국제 기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 단체예요. 심지어 제가 알게 됐는데 우리 교단에 좋은 큰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수님이 이끌어가는 무슨 에스더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그 아류들입니다. 실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예언은 무엇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받아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애언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으로 이사가라, 동쪽으로 이사가라, 그런 애언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푸닥거리죠. 그런데 오늘날도 버젓이 말입니다.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의 대사 죄송합니다. 기도 받으러 가고,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어떤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무슨 큰 교회가 성령 집회를 하고 또 무슨 그러한 굉장히 그 유식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성경의 용어만을 채용해서 쓴다고 해서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애언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디 애언기도 받으러 간다, 애언기도 한다 이런 데 있으면 그건 100%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게 보여준 환상이나 확신이나 자기 암시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다음 달에 장가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확신과 음성 이런 걸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자기 본인만 가만히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 지금 장가 간 사람한테 또 장가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애언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지만 애언을 해서 1000번을 맞추고 한 번을 틀렸더라도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 번을 틀리고 실수하겠어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확신하고 어떤 내적인 음성을 듣고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거 제가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신이나 내적인 음성이나 무슨 예언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다음 달에 장가 간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또 장가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말려주세요. 나에게 그러한 확신과 음성이 들렸어도 내가 하나님께만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 라마라요시요. 무슨 여러분 물론 저도 새벽기도 나와서 본교에서 특별한 기간에 기도합시다. 그렇다고 이 장소가 기도가 공덕이 쌓여서 응답이 잘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 한국교회에서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가만히 그 행태를 보면 얼마나 성경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마나요스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넘치게 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기도가 항상 모자라서 문제인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나 은사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신학 또 우리는 장로교 계통의 개혁신학 이것이 단순하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충돌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 경험이 신앙의 근거고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나아간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신비 기적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인격적인 삶을 지향하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태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그날 신학적인 입장이고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 철학이나 설교 시간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단체나 모임에 어떤 이끌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에 참석하기 이전에 와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질문하세요. 내가 어느 기도 운동에 기도 시간에 참석하고 싶은데 거기에 참석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분별해서 좋은 단체입니다, 거기 가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거기는 좀 이상한 데니까 참석하지 마세요, 이러한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라마 나요스는 무슨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장에 보면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자기 고향이나 친구나 형제나 부모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고 라마로 찾아간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신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20장 넘어오자마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거절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좀 불안하니까 거기를 떠났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이 20장은 실은 제 설교가 아니라 다른 분의 설교를 그대로 내가 따와서 오늘 표절해서 설교한다, 항상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20장 전체가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쭉 보면서 결론에 가서 맺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다윗과 한편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윗과 정편이 다른 사람으로 보느냐. 그래서 너무나 극과 극인 거예요. 요나단을 지옥 간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요나단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참 이 20장 설교를 하기가 내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쭉 20장을 훑어가면서 보고 결론에 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일관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은혜 받은 말씀에 의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좋아하지만 또 그냥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형편없이 떨어지고 또 돈 없다 보면 이렇게 그냥 인생의 굴곡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 쉬운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때로는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요스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날개 안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안에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라마 나요스를 도망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했을까? 왜 떠났을까? 다윗의 생각은요, 내가 라마 나요스에 계속 있다면 이제 사울에게 들통도 났겠다. 이건 내 죽음이,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본 거죠. 여기가 더 이상 은시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요나단, 내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면 뭔가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아버지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진짜 생각이 무엇인가를 좀 알 겸, 또 다른 사람보다 이 나라에
누구를 의지하면 되겠어요?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왕 다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차기 왕 아니겠어요? 그 차기 왕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니까, 또 자기의 절친이니까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라요스를 떠난 것 자체가 다윗은 어떤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찾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20장 전체에 이렇게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요. 5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20장 5절 뭐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는지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첫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됐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내 목숨이 한 걸음 차이다. 이 말은 내 목숨이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나면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다, 그런 표현도 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허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골리앗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가노라, 그러한 용맹스러운 용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숨어 다니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실체가 더 안심이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거 계속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오지. 그러면은 불안해서 아니다, 내가 뭔가 바위 밑에 빵칸 밑에라도 들어가야 안전하지, 여기에 있다가는 폭탄 하나에 내가 끝장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한다고. 내 남편을 의지할 때가 있고 내 자식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돈을 붙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권력을 붙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그 교수님이, 체육과 교수님이 쓴 그 인터넷상에 놔두는 글을 한 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소개되냐면 아드 애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드 애쉬는 미국의 흑인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예요. 그런데 그 아드 애쉬가 태어날 한 1960년대쯤에는 흑인은 테니스도 칠 수가 없어. 특별히 백인하고는 게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 US 오픈, 호주, 그랜드슬럼, 윈블던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심장병이 있어서 수혈을 받다가 그 에이즈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떠한 그 팬이 그 애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런 질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신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에이즈에 걸린 거잖아요. 수술 받다가 남의 피 수혈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애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그 우승해서 임블던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 우승을 해야 됩니까? Why me? 왜 내가 이걸 승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내가 병이 지금 얻었어도 왜 하나님 꼭 나만 이렇게 내가 이 병에 걸려야 합니까? 하고 묻고 싶지 않다. 놀라운 그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축복을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도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윈블던 대회에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병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평생 해도 못할 것 같아. 지연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하려고 해도 이런 대답을 못할 것 같아. 예. 이 애쉬는요, 그 남아공에 그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땅에 내렸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 처음 오셨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까? 그럴 때 이 애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흑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49살 때. 그럴 때 그 클린턴 대통령, 뭐 주지사 줄줄이 미국 전역이 애도했다고 그래요. 네. 인간은요,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빠지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나만 생각하지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네. 우리 아이고 허리도 아파요 목사님, 뭐 무릎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아니 지금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이 뭐 아픈지만 이게 신경이 안 쓰지는 거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나는 요즘 그런 것들을 깊게 느끼는데, 네가 무슨 사역을 얼마만큼 하고 무슨 열매가 뭐가 있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열매를 보신다고 하지만 그 열매 이전에 보시는 게 있고,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인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슨 예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뭘 행한다고 해도 그거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거 별로 부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이귀에 있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들어올 때 정말로 야, 죽음도 불사하고 말이야, 저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그때 뭘 하죠?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입혀주고, 또 뭐예요? 군복도 주고, 또 칼도 주고, 또 창도 주고, 또 띠도 줬어요. 그 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이 띠 관복 입을 때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띠는 거기에 뭐가 항상 달려 있냐면 돈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다 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요,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뭘 안 준 줄 아십니까? 다 준 것 같은데? 예? 신발이에요, 신발. 히브리 문화에서요,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종들은 아예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고요, 주인들이요 신발을 신고 주로 다녔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봐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뭘 신겨라? 신을 신겨라. 주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거래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보다 더 룻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그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나 이거 안 할래,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가 신은 신발을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는 네 인생의 네가 주인이고 네가 주관자 노릇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네 인생의 주관자가 네가 아니야. 이제는 나 하나님이야. 그런 뜻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나단은 다 준 것 같았는데 뭘 안 줬어요? 결정적인 자기의 신분, 아무래도 내가 또 다음에 어떻게 이 다윗이 잘못 나가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러한 그 마지막 여지를 남겨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나단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뒤돌아뒀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문장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로 이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떠한 그 도구라고 본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자기 아버지도 막 저주해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기브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또 사울도 비슷해요. 사울은 다윗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줘요. 그런데 26장 오늘 본문에 보면 26장 오늘 우리 큐티 했잖아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26장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럼 마지막 이왕 찾았으니까 마지막 장 3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6절 31장 6절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거 굉장히 지금 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사울은 이 세상 나라의 왕권,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비록 때로는 조급하고 불안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왕이라는 것을 아주 이 사무엘상을 보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금 병행해가면서 서로 대비하면서 대조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보니까 이것은 성경신학적 입장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구속사적 입장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두 그룹은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는 천지 차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아들과 다 함께 그냥 몰살당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진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요나단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의 모습,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뒤돌아서서 자기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과 기름처럼 딴 길을 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라는 식의 태도보다는 영적 질서가 은혜와 사랑보다 더 우선하지 않나.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원리가 아닌 것, 우리가 사탄의 술수는 단호하게 배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영적 질서입니다. 그것이 없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선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이 함께 은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막 뒤죽박죽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것이지라고 섞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질서가 엄연히 있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그것이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때로는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또 요나단을 찾았던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나단은 때로는 부분적으로 다윗에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 돈주머니까지 심지어 왕권까지도 다 물려주는 척 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항상 뒤돌아서 버리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고 왕궁으로 돌아가고 사울왕과 합류하고 사울왕과 함께 죽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 다윗과 같은 모습,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길은 달랐어요. 다윗의 길과 요나단의 길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발을 벗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은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밑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식과 남편은요, 아내는요, 돈은요, 건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이 빠져버리면 나의 소망도 될 수 없고 나의 위로도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달픈 인생을 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믿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능력도 또 때로는 어떠한 기적도 소원하고 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기도 운동들, 잘못된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때로는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찾아가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들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골골짝이라도 따라가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요나단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과 갈라서게 되는, 다윗의 길이 분명히 있었고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 밑에 내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온전히 다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